이 예배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동시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14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봉독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복음 전도자를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망설임 없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1949년 LA, 로스앤젤레스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85개국을 다니시면서 무려 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중에 3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이셨습니다. 이 눈치를 보아하니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215 million people입니다. 이제 좀 놀라시겠습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그 중에 3.2 million people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르겠어요. 1973년에도요 한국 여의도 광장에 5일 동안 집회를 여셨는데 무려 330만 명, 3.3 million people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죠. 그 중에 5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을 했을 때 7만 3천 명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동시대에 목격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복음 전도자 중에 찰스 템플턴이라 이름하는 또 다른 복음 전도자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분 역시 캐나다 출생이신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께서,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어느 날 돌연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오히려 방송과 언론에 출연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알 수 없겠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유행하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도 큰 이유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에게 기독교 신앙에,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안겨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라이프라 이름하는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 잡지 표면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사진 표지에는 아프리카 북쪽 지역의 한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들을 껴안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찰스 템플턴은 문득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죄 없는 아이를 죽이게 하셨지? 그리고 왜 이 흑인 여성에게 이 비극적인 일을 경험케 하시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셨지? 왜 스스로 사랑이 많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 흑인 여인으로 하여금 이 비극적인 일들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품고 이른바 과연 하나님이 옳으신가? 라는 신정론적 질문을 품고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질문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고 방황할 뿐 아니라 다른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며 끝내 Farewell to God, 하나님과 작별이라는 책을 써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던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들 역시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즉 복음에 반응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찰스 템플턴의 질문, 왜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과 가정 그리고 주변 이웃들,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내 개인적인 삶과 가정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해되지 않은 채 이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품게 되죠. 따라서 찰스 템플턴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얻고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여러 재앙과 같은 일,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아까 라이프 잡지 표면에 있는 일과 같이 왜 지구촌 곳곳에서는 죄 없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 왜 내 삶에 허락하실까? 라는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같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당신의 사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의 주보부터 설교 노트에 내용이 꽉 채워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빈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셔서 빈칸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박국이라 이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목격하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매우 불의한 삶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해서 그 삶 끝에 주변의 많은 이웃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당대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와는 동떨어진 매우 불의한 삶, 불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신이 목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삶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와 같이 악한 삶을 살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과 같이 의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떵떵거리면서 더 부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과 같고, 더 세상적으로 출세하여서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못하게 않게 사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도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초라할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과 의심을 가질 법한 그런 시대의 상황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원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이 팽배한 시대 상황을 사는 것이 버겁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찰스 템플턴과 같은 신정론적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민족 바벨론이라는 나라 민족들을 일으켜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를 대동해서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재앙과 같은 일을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려주셔도 될 텐데, 당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부강하다라고 주장하는 바벨론 민족을 일으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게 한다고 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한 것뿐만 아니라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하박국 1장 1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나라 바벨론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게 되죠.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자신도 언제까지 믿음의 삶을 지킬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가 용납할 수 없었던 악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경건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아가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죠. 2장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2장 전체를 통해서 답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교만하였다라는 이유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때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는데 그 때와 방식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일러주시는데 다음과 같이 일러주십니다. 이 구절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때와 방식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은 선하시고 완벽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것을 자신의 오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고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들은 완전하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실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들,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때와 방식을 믿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이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일러주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이 의로운 삶이다 라고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 역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재물을 얻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해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이해와 능력의 한계치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요새 150까지 산다는데요, 150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200살, 300살, 무드셀라까지 산다 하여도 사람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이 죽음이 증거예요. 사람에게는 이해와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3주째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절에 대한 설교가 마지막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벌이신 일, 그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어가며 약속을 깨어가며 방황하고 죄를 짓는 그때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시며 자신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지속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증거를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 2025년까지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약 성경.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실한 삶,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죠. 우리는 불완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증거가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추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금세 실망하게 되었죠. 십자가에서는 사람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죽어간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가?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내 삶이 잘 된다고 믿었는데, 저 사람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삶이, 내 가정이 평안하다고 굳게 믿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마저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안고 실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죽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요. 그리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시키십니다. 인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희생의 구원을 확실히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지금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와 불완전한 분별력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겠구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2025년을 사는 산호사님 침례교회 모든 삶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풍성한 사랑 앞에 굴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태도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불완전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정하며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유일한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와 방식, 그리고 섭리를 알고자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살아도, 뉴스를 보더라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선하신 하나님인데, 날 사랑하신다라고 믿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구성원 가운데 이런 일을 주시고,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처한 이 시대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먼저 자신이 판단해서 그 기준을 따라 이해하려고 아둥바둥하기 이전에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시대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지그시 바라보시고 예수님 같이 사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지그시. 섣부른 자신의 판단과 요구로 무안해졌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의 판단 기준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다시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고백일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을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완전하신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니까 이제부터는 상황과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보상받고 싶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서름과 분노를 해결받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히려 선지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들 역시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민이 생기죠. 목사님,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막 질문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도 70 될 때까지는, 아니 90 될 때까지는 열심히 질문하고 반항하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하박국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표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보여주신 분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류 없이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으로 살고 죽으신 이유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그대로 심판 가운데 저주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는 것을 누구보다 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 한 채 자신을 낮추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삶, 의로운 삶을 사셨던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25년에 멀리 지구촌 곳곳에서는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고민되고 이해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던 예수님처럼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영원한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완전히 사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존경하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이리도 버거울까요? 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대로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을 돌보며 여러 선한 일,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일까요? 16세기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도요, 자신이 살던 당대 시대에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의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했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하박국과 같이 풀리지 않는 신앙적 질문과 내면의 갈등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신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서 자신의 삶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는 일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가 완전히 개혁되어서 신교,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그리고 가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성도 가정에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그 성도님도 다음과 같이 절규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이 많은 나를 데려가시지. 이러한 시름과 눈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는 데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도님 가정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 성도의 가정이 어떤 상황,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밝히 일려주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에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찰스 템플턴의 질문,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실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과연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왜 이 세상에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라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이 사실을 고민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삶과 가정,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래도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어서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으나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위로를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